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전장에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아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93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요, 자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존하심으로 통하여 성립이 됩니다.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통치하시느냐? 스스로 권위를 입으심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또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왕과 다른 점이죠. 그렇죠. 세상의 왕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혀서 그 후에 어떤 대관식이나 대통령 취임식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스리심의 그 권위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인정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자격이 하나님 스스로가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신임한다, 뭐 도전한다 이런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왕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옷을 입는 것처럼, 스스로 옷을 입으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냥 왕권은 하나님의 옷입니다.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고유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견고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히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지구 안 다스려. 얘네들 인간들 꼴불견이라서 나 이제 안 다스릴 거야 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지구가 동그란데 하나님이 중력을 허락하셔서 동그란데 사람들이 다 안 떨어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중력이라는 걸 괜히 줘가지고 그냥 중력만 싹 뽑아가면, 예?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다 날라서 흩어져 버려요. 세상으로 다 날라서 흩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스스로가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은혜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2절에 보면 예로부터, 영원부터, 그렇죠? 예.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너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게 참 말이 이상하지만 야 나는 나야 이 표현이거든요. 나는 나야. 누가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보냈어요? 나는 나다가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존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조각을 하고 인간이 꾸며낸 그렇죠. 그런 게 다른. 그러니까 하급이에요. 이거는 하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절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신 분이에요. 네. 어떤 원인자가 없어요. 원인 제공자가 없어요.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참 신이신 까닭이고 네. 스스로 있는 자. 네. 바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왕이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 그 독립운동하던 그 스님 한 분 중에 한용운이라는 분이 있으셨죠. 그렇죠. 이분의 시에 보면 알 수 없어요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시며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을 보면서 모든 걸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한마디로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물론 이분은 스님이니까 모르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눈이 가려워져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 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종교를 한다고 예, 이야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적어도 그걸 만드신 분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무슨 종교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거죠.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고 정말 여기시면 우리의 고백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그 모든 영광과 존귀 다 받으세요. 그렇지만 스스로 아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요. 스스로 능력을 입으시고 예. 그래서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가 이제 남자가 그 애한테 약간 이렇게 소리나 이런 거 치면 이렇게 무섭게 하면 애가 이렇게 뚝 조용히 할까봐 그 엄마가 저한테 목사님 얘 좀 뭐라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힐 줄 알고
걔 얼굴을 떼고 이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딱 저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놈 그러더라고요. 뭐 서로 이놈 주고 받았으니까 손해 본 건 없을 텐데 문제는 내가 더 손해 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더 어른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반항하고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무례한 거고 어른에게 이놈 하는 거와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리더가 되려고 해요. 애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요, 서로가 다 자기가 대장이 돼요. 그 남의 말 안 듣고 그냥 서로 그냥 그래서 총에 맞아도 죽지도 않고 혼자서 불사신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내 대장이고, 그래서 다 나를 따르라 이러고 사는 애들의 모습이 결국 그게 이제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일 잘 팔리는 제목의 책이 리더십이에요.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가 다 리더만 되려고 해요. 리더만 되려고.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리더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리더를 섬기는 사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팔로워가 돼야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섬길 때 그게 높은 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다스림이 소원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발휘가 돼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어떤 분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로 여행하신 분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을 때 와 했대요. 그리고 배 타고 가면은 이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물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완전히 그 웅장한 그 물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 못 해봤어요.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이나 갔는데 한 번은 다 얼어가지고 물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너무 추운 겨울날 가가지고 한 번은 멀리서 봤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와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렇대요. 그 물 앞에 가면 물소리밖에 안 들린대요. 물소리밖에. 그 쏟아지는 물이 엄청나대요. 엄청나대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사방에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러니까 큰 물이 더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큰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떤 나라가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어쩔 때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내 앞에 어떤 거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심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목숨의 위험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이제 죽었구나. 이건 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너무나 문제가 커서,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앞에 어떤 거대한 정말 폭포가 쏟아져, 내 인생에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그 폭포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거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 앞에 물이 쏟아지고 그냥 뭐 바다가 무너져 내려도 1절에 나온 것처럼 세계도 견고해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니까.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크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물을 일으켜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에요. 자기가 뭐 이 세상에 뭔가 큰 어떤 일을,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능력을 그 위로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아무리 큰 물을 일으켜도 하나님도 크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면요, 이 전능하심에는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전지가 따라와요. 전지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플랜하세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차 내가 이걸 괜히 이때 힘을 발휘했네 이런 일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완벽하신 거죠. 완벽하신 거예요. 어느 인간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물소리를 내서 자기가 뭔가를 이길 거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바벨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어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바벨탑 이렇게 쌓은 거 보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진짜 하늘에 닿으면 꼭대기에서는 숨도 못 쉴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바벨탑. 그들은 큰 물을 일으킬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정말 꿈 하나 크게 잡은 거죠. 인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인간들이 벌인 계획입니다. 고작 자기들이 벽돌 만드는 기술을 알게 됐고, 석청으로 접착제로 쓰는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을 지네들이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죠. 무모한 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네, 요즘도 그렇게 무모한 도전들이 많죠. 뭐 어떤 기술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무모한 도전들을 해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혓바닥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돌아가게 하니까, 그렇죠? 말만 서로 안 통하게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네? 인간의 아무리 위대함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앞에서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상대가 될 수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일 그래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방에 적도 쌓인 그 아랍 국가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종말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이렇게 세이브 하시는 거, 세이브해 놓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참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네. 세상은 흔들려고 하고 세상은 없애려고 하고 하지만, 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시편 16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어느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못 흔들어요. 근데 내가 나를 흔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엉뚱하게 죄악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올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실하심 때문에 바로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정당화가 돼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 마음 아니냐, 하나님 마음 아니냐, 이거 독재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세상에 말하는 독재일 수 있거든요. 네? 세상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직 한 분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독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옳다라는 거죠. 옳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완전 무결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특별히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들이 증거거든요. 주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법이에요. 아무도 그 법 안에서 부당하거나 불의하거나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법이 답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거룩이고 말씀 자체가 완벽해요. 그리고 그 법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렇죠? 주님 거하시는 그 자리는 완벽해요. 완벽해요.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거룩한 척하고 점점 빼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에 오염이 돼서 오점투성이고 하나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에도 완전히 거룩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세요. 완벽하세요. 예, 완벽하세요. 예. 욥이 배운 게 그거잖아요. 욥이 배운 게 그거예요. 예. 욥이 처음에는 왜 하루아침에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왜 내가 하루아침에 자녀를 몽땅 잃었지? 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예? 그래서 욥기 31편 35절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는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됐을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항상 옳아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친구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친구들이 쫙 얘기가 나오고 이제 결론 나중에 38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욥아, 네 딴에는 네가 진짜 억울하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하소연을 하는데 예? 그것마저도 무지한 말이다. 그것마저도 무지한 말이다. 예? 예.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너는 대장부처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너 거기 없었잖아. 이거 뭐냐면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어.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알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나서. 근데 욥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사전 허락을 받거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마음, 뭐 과반수 찬성을 투표를 받아서 뭐 동의 제청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말로서 다 설명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옳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흠이에요. 흠이 없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리는 앞에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다스림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우리를 다스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아무리 큰 물이 벽을 쌓고 그 물이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심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그 물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로 결정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을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아무리 큰 물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설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늘 고백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더 붙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